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야곱의 8번째 아들 아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요셉의 2아들 중에서 저는 이 아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셀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였고 또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셀은 그 모든 12형제, 그러니까 자기를 제외한 11형제들에게 베풀며 구제하며 선교하는 일을 감당했던 아들이 바로 아셀이었습니다. 그만큼 물질의 축복을 굉장히 받은 자녀예요. 이 아셀 지파는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아셀의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큰 물질의 어려움이 없었고, 인생에 큰 환난과 풍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셀은 그 누구보다도 참 뛰어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 또 이웃에게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형제들에게까지도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이 아셀이었고 아셀 지파였는 줄 믿습니다. 이 아셀과 같은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레아의 시녀였던 실바의 둘째 아들이죠. 아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셀은 레아의 여종인 실바의 둘째 아들입니다. 레아는 그의 태가 다치고 자녀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태가 완전히 다친 게 아니라 멈추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의 몸종 실바의 몸에서 아셀이 태어났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사랑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실바는 첫 아들 갓을 낳고 두 번째 아들 아셀을 낳았습니다. 레아는 실바에게서 아들을 얻고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레아는 아셀이 출생하자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쁘도다, 기쁨, 행복의 뜻이죠. 아사르에서 유래를 했으면 행복하다, 축복하다, 인도하다, 도와주다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셀의 이름처럼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구제하고 도와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형제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자가 바로 아셀 지파였고 아셀이었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정에 한 사람만 잘 돼도 가족이 먹고 산다, 형제들이 먹고 살 수 있다라고 그러한 말을 저도 들은 기억이 있는데 바로 아셀이 그러한 민족이었죠. 아셀 때문에 그 형제들이 복을 받는, 아셀 때문에 형제들이 도움을 얻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바로 이 아셀 지파였습니다. 레아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셀이 태어남으로써 그의 바라던 뜻이 행하여지고 야곱의 사랑이 이어지며 자신의 행복과 기쁨이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며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쁨은 자신에게 있어서 모든 딸이 부러워할 만큼의 기쁨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잠시 멈춘 상태, 이러한 상황에서 시녀 실바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해서 이 모든 딸, 이 말은 여자가 낳은 여식, 일반 여자, 젊은 처녀, 며느리 등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집단의 구성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야곱의 모든 여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라헬이 자신을 제일 부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쁜 자라 하리로다, 똑바로 가다, 나아가다, 성공하다, 형통하다, 축복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야, 저 사람은 성공한 자녀구나, 기쁜 자녀구나, 축복받은 자녀구나 라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아셀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레아는 실바에 의해서 아셀을 낳고 이 땅의 모든 딸이 그를 부러워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행하였기 때문에 형통의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앞으로 야곱의 사랑을 받아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회복되면 축복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셀에 의하여 회복될 사랑이 동생 라헬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모든 딸이 부러워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쁨과 행복은 아셀에 의하여 계속 나아가며 라헬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아는요, 이미 4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동생 라헬은 아직 애도 없었습니다. 아들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4명의 아들도 있고 자기의 여동생은 시녀로 인하여 단과 납달리 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지금 자기는 4명의 아들과 더불어서 자기의 시녀를 통하여 갓과 아셀 2명의 아들을 더하여 이제 레아의 아들이 6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셀은 야곱의 8째 아들이며 아셀 지파의 조상입니다. 예, 당연하죠. 아셀은 4명의 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으며 야곱과 함께 애굽에 갔습니다. 창세기 46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아셀은 야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49장 20절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과 그가 왕의 수란상을 차리리로다. 다시 말하자면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에서 좋은 곡식들이 나오니까 임금님 수라에 올라갈 모든 곡식들이 어느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셀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우리 이천 쌀이 무슨 그 임금님 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아셀 지파가 그만큼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에서 모든 나는 음식은 모든 지역에서보다 제일 좋은 음식. 그래서 왕의 수라를 차지하리로다. 그만큼 축복을 받은 지파가 아셀 지파였죠. 또 출애굽 때의 아셀 지파는요, 성인 남자가 41,500명이었는데 민수기 1장 41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100명이었더라. 두 번째 인구 조사에서는 53,400명으로 성장하는 복을 받습니다. 민수기 26장 47절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다른 지파들은요, 인구가 줄었습니다. 약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크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빈약한 민족이 됐는데 아셀 지파는 처음부터 큰 지파였지만 나중 가서는 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지파가 바로 아셀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적인 계보로 따졌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신 그러한 신앙의 영적인 뼈대도 중요하지만 이 아셀과 같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이웃에게 사랑을 받고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러한 자들도 하나님의 큰 은혜의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완벽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웃에게도 사랑을 받았죠. 자기 형제들에게도 사랑을 받았어요. 이 형제들 중에 아셀을 싫어하는 형제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가 하는 모든 기업들이 다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좋은 음식들, 왕의 수살상을 차지하게 되었고 남을 구제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정말로 아낌없이 쓰고도 남는 민족이 바로 아셀 민족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누가 이렇게 뭐 이름을 져달라고 하면 무조건 다 아셀로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찬양단 이름을 져주십시오. 아셀 찬양단으로 하십시오. 연극단 연극 단원을 이제 새로 모집을 해서 시작하는데 그럼 아셀 극단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사실 남유진 성도님께서 이제 비영리 단체 법인을 만든다 그래서 제가 아셀 선교단으로 하라고 제가 우기려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과 형제들의 사랑과 그리고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 아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셀 지파의 영토는 북쪽에 분배된 지역으로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갈릴리 호수 저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단지파의 옆에 가장 북쪽. 우리나라의 지도로 보자면은 뭐 파주, 문산 이 정도의 이 지역이 되겠죠. 아셀 지파의 영쪽은 이스라엘 북쪽에 분배된 지역으로 팔레스틴 북쪽 변경을 이루고 있으며 갈멘산까지 이루고 그 범위는 약
96km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범위를 차지했어요. 동쪽으로는 스불론과 납달리,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24절 31절 말씀에 보면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땅을 분배할 때 갓 지파만 제외하고 다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흘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벤 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벳 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섬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닷가 끝이 되며 지중해를 말합니다. 또 음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그러니까 22성읍을 차지한 땅이 바로 이 아셀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셀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업도 축복을 받은 거예요. 물질도 축복을 받은 겁니다. 뒤에 가서 계속 나오겠지만 또 음마와 아벡과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그래서 아셀은요, 기름진 목초지를 가진 족속이었습니다. 아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으며 그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즐겨했습니다. 형제들의 마음을 매우 흡족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셀 지파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땅을 분배받았지만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뭐 내가 그 땅을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닙니다. 제비를 뽑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아셀 지파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형제들의 마음을 매우 흡족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물질, 모든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형제들을 먹여 살리는, 그러고도 남을 풍성함이 아셀 지파에게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셀 지파는 그 발에 기름이 잠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죠. 발이 기름에 잠길 만큼 팔레스틴 빽빽히 우거진 산림 속에 올리브 나무가 매우 많이 자란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셀에게 주어진 항구와 성읍의 토지는 팔레스틴의 요지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아셀 지파가 가장 안정되고 행복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뭐 레위 지파요, 유다 지파요, 그걸 다 떠나서 제사장 지파 이것을 다 떠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아셀 지파가 가장 뭐하고요? 안정되고요. 그리고 행복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른 지파들보다 풍성함이 더한 지파가 바로 아셀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셀 지파 중 여선지자 안나가 있었습니다.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선지자 안나는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남편이 떠난 이후에 성전에서 산 안나 선지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야로 금식하며 성전에서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포한 자가 바로 안나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비밀들도 누구의? 아셀 지파의 후손인 안나 선지자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실 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 안정되고 행복한 가문을 꾸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풍파가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요, 다 어려움이 있었고, 죄가 있었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고요, 또 어떠한 지파는요, 생명책이 기록되지도 못하는 그러한 수모를 겪지만, 이 아셀 지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모든 지파들 중에 가장 안정되고 행복한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아셀 지파.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셀을 상징하는 보석은 호마노입니다. 이 호마노는 밝은 색깔로 빛나고 불같은 색깔을 의미합니다. 청옥수의 뜻입니다. 이 호마노는 어디에서부터 유래되느냐? 부와 재물과 풍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셀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미 풍부함으로 예언하시고 풍부함으로 이끄실 것을, 기쁨으로 이끄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셀 지파의 보석은 영광과 축복을 의미하는 호마노입니다. 고대 히브리 민족에게 이 보석을 의미하는 바는 이 보석을 소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도 풍부한 재물과 복이 같이 임할 것을 믿어왔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대 히브리 민족에게서는 그러한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보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그 사람과 내가 같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임하는 복이 누구에게? 내게도 임할 것이다. 그렇게 믿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셀 민족, 아셀 지파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함, 은혜와 행복과 그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셀 지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셀 지파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셀은 뭐예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풍성함의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 때문에요, 그 다른 지파의 형제들이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얼마나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복은 시편 1편 1절의 복이 아세르의 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복이 있는 자는 악인에게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복이라고 하는 그 복의 의미가 바로 아셀입니다. 아셀.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의 복은 아셀 지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세르, 이 복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 경건한 인격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복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이 시편 1편 1절의 그 복, 모든 복은 아셀 지파를 본따와서 만든 그 시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이 누구로부터? 아셀 지파로부터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어지는 축복의 거룩한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아셀 지파의 복을 받으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을 때 그것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아셀 지파가 그랬거든요. 구제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쓰고도 남을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제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나누는 것은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물질적인 축복을 나누는 것은 구제예요.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선교하는 거 다 구제입니다. 근데 영적인 축복을 나누어 주는 것은 뭡니까? 전도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선교와 구제에 있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사역을 충실히 완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전도하고 구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사명을 충실히 순종하여 아셀이 받은 축복을 모두 받으시고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셀 지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이 아셀 지파가 또 대단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끝날까지 지켰다라는 거죠.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함의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가문의 축복을 다른 지파들은 어땠습니까? 첫째 아들 누구예요? 첫째 아들은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장자권, 르우벤은 영적인 장자권을 빼앗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셀은요, 처음부터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지킨 지파였다라는 거죠. 얼마나 신앙이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통함을 한 번도 다른 지파에게 빼앗긴 적도, 다른 민족에게 빼앗긴 적도 없는 그러한 위대한, 정말로 아름다운, 정말로 행복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축복도 다 받았지만 삶의 축복, 육신의 축복도 다 받은 민족이 바로 아셀 지파였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이제 아들에게 이 야곱이 아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20절.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라고 야곱이 아셀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셀에게서 나는 것, 아셀 땅에서, 아셀 지파가 제비 뽑아서 그 아셀 지파의 땅에서 모든 나는 것은 기름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거죠. 왕의 수라상을 차릴 만큼 귀한 것으로 삼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야곱의 예언의 말씀 상징은 기름진 식물이 넉넉하고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셀 지파는요, 팔레스타인 북부 쪽에 있는데 이곳은 비옥한 지역입니다. 이 말씀은 아셀 지파가 대산이 풍성하고 기름진 축복을 받은 지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셀 지파가 사는 팔레스틴 지역은 농사가 잘 되는 기름진 땅입니다. 이 땅은 자라는 곡물들이 살이 찌고 풍부한 양의 곡물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야곱의 12지파가 형성하기도 전에 이러한 예언의 축복이 후일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셀 지파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진정한 지파로 또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지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형제들은요,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이 좀 다른 지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야곱의 축복이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아들이 지파가 되면서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잃어버렸지만 이 아셀 지파는 아버지가 한 그 축복이 모세의 축복까지 이어지고 모세가 축복이 후일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대에까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축복 절대로 잃어버리지도 빼앗기지도 말자. 여러분 끝까지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어리석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셀 지파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셀 지파가 하나님께 얼마나 축복을 받고 진정한 지파로 또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지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복을 누리며 영육간의 살찐 송아지처럼 건장하고 부유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영적인 축복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하나님은 육신적인 축복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잘되게 하는 것, 형통케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의 풍성한 곡물들이 그들에게는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모든 진미가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남들이 탐닉할 만큼 풍성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사치하여 살지를 않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부드럽고 고운 행실로 행동하는 지파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그 말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라고요? 예? 배가 아프다고요. 예. 사촌이 땅을 산 적이 없어서 저는 배가 안 아픈지는 모르겠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셀 지파가 그렇게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들이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셀 지파는요, 베푸는 지파였었거든요. 다른 형제들을 위하고 뭐 어렵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서고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니 아셀 지파가 잘 되는 것이 곧 누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풍성함을 사치하며 살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부드럽고 고운 행실로 행동하는 지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논누리에 이렇게 나누어주는 지파가 아셀 지파였습니다. 예. 아셀 땅에서 나는 기름진 음식들은 다른 곳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계속해서 풍성하였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한순간만 풍성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풍년이었고 계속해서 좋은 것들이 그 땅에서 기름진 것들이 났다라는 거죠. 아셀 지파의 땅에서 생산되는 곡물로 음식이 만들어져 왕의 식탁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셀 지파는
왕에게 든든히 세움을 받고 인정받는 지파로 왕의 신뢰가 많았습니다. 후에 솔로몬 왕은 여기서 생산되는 밀과 기름을 두로왕 사람에게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은 대통령이 이렇게 선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하는 거는 제가 기억하는, 제가 안동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안동 소주를 그렇게 많이 이렇게 선물을 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래서 안동 장인이 만든 안동 소주를 이렇게 호리병에 담아가지고 선물을 하는 그런 것도 보기도 했는데, 바로 솔로몬 왕도 그랬죠. 다른 지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아셀 지파에서 난 것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많은 나라를 섬기고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아셀을 축복합니다. 모세는 아셀 지파에게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신명기 33장 24절 25절.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11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중에 아들들도 복을 받았지만 그 11명의 아들들보다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의 기쁨이 되며, 야, 이것도 멋있지 않습니까? 그 형제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보다 복은 더 많이 받았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그의 형제에게 뭐가 됐습니까? 기쁨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입니까? 그리고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누가 한 축복입니까? 야곱이 한 축복과 똑같지 않습니까?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이것은 뭐예요? 절대로 그 누구가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아셀만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지파가 아셀처럼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아셀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만의 영역, 하나님만의 그 축복, 형제들보다 더 복을 받는 축복, 그리고 형제들에게 기쁨이 드는 축복을 끝까지 지킨 지파가 누구였습니까? 아셀 지파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너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 말은 아셀 지파가 멸망하지 않는 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셀 지파가 있는 한 아셀 지파는 능력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 어떠한 지파들보다, 어떠한 아들들보다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그러한 이 아셀 지파. 그래서 이 모세의 아셀 지파에 대한 축복의 기도대로 자손이 번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손이 번성하여 받는 축복과 기쁨이 되는 축복, 그 발이 기름에 잠기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발에 기름이 잠겼다? 하늘마다 형통했다는 거거든요. 하늘마다 잘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땅이 기름지었다라는 겁니다. 기름지면 기름진 땅에서 나오는 모든 곡식, 모든 열매는 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중해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뭘 심든지 간에 되는, 뭘 해도 되는 민족이 바로 아셀 지파였다라는 거죠. 빨간 글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셀 지파는요,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풍성한 은혜를 받고 다른 지파로부터 모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모함을 받지 않는 것, 교회가 부흥할 때 모함을 받지 않는 것, 여러분들의 기업과 사업과 직장이 잘 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로 형통할 때 모함을 받지 않는 것, 이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많은 다른 지파로부터 모함을 받지 않았고 일어서서 세움을 받았고 그의 발로 정탐하듯이 다니며 풍성한 복을 나누어 주는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들이 아셀 지파를 뒤따르는 복을 누리고 그 발에 기름이 잠기는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은 기쁨과 감사를 상징하고 기름은 번영을 상징합니다. 아셀 지파는 하나님의 풍요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발에 기름이 잠겼다, 영원히 그 기쁨과 풍요함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죠. 살찐 송아지와 같이 그의 지파가 번영을 누리며 형제의 우애를 앞장서서 이어가고 허물을 덮어주며 번영을 누리는 지파입니다. 기름은 소재를 드릴 때 기름과 섞어서 사용하였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아셀 지파의 그 은혜가 그곳에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잠길지로다, 담그다, 적시다의 뜻입니다. 타발에서부터 그 원어가 시작되었는데 이 타발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정결 의식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몸을 물에 적셔서 정결해질 때 부정함이 없어지고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정결 의식을 행해야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나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셀 지파처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자면 아셀 지파는요,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 말은 뭐예요? 더럽혀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별된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결을 행한 지파였다라는 거죠. 그 발이 기름에서 나오지 않았다. 먼지가 묻겠습니까? 안 묻죠. 그러니 이 아셀 지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정결한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영적인 축복과 육신의 축복을 받은 지파가 바로 아셀 지파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12지파의 상징 보석 가운데 호마노라는 보석 위에 아셀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의 가슴에 두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복된 존재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물질적 축복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것이 구제입니다. 또한 영적인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전도입니다. 교회의 존재는 구제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데 있습니다. 복을 받아도 나누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을 관리하지 못하고 그 복을 빼앗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시지만 아셀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 했습니까?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셀 지파는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큰 복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형제들에게 나누며 축복이 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아셀 지파가 받은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 복을 나누며 구제하고 선교하며 전도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능곡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아셀 지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아셀 지파가 잘 돼야 된다. 오히려 더 잘 돼야 된다. 열한 형제보다 더 큰 복을 받았고 또 아셀 지파는 그 인생 가운데 모든 기쁨, 하나님의 기쁨, 형제들의 기쁨, 이웃의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오히려 아셀 지파를 세워주는, 아셀 지파의 세움을 받는, 그래서 다른 지파로부터 말미암아 세움을 받는 너희들이 잘 돼야 된다. 너 지파가 잘 돼야 된다. 그 얼마나 큰 은혜요 복입니까? 그 아셀 지파가 받은 그 축복이 우리 능곡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셀 지파의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도 사랑받아야 되고요. 이웃에게도 사랑받아야 되고 형제들에게도 사랑받아야 되고 영적으로도 충만해야 되고 육신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차고도 넘치는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